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저와 천천히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고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절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예, 우리가 요즘 복음서를 계속 읽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복음서를 읽으니까 예전에 이렇게 그 구약을 읽던 것보다 훨씬 우리 눈에 이렇게 잘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 탄생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제 매년마다 성탄절을 우리가 보내기 때문에 참 예수님 탄생 얘기는 반복해서 아마 수십 번 정도는 우리가 들었을 거예요. 설교로나 그냥 통독하는 가운데서도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고, 심지어는 예수 안 믿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까지도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해서 아마 대충은 알고 있을 정도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멀리서 대충 하는 거하고 성경을 이렇게 꼼꼼히 살펴보는 거하고는 좀 다르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사실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똑같은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초점이 약간 달라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예수님의 잉태에 대해서 그 부모들이 받은 이야기가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약간 다르게 나타났다는 것을 보았지만 사실은 공통점도 있고 약간 다른 점들도 나타나기 때문에 이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될 하늘의 교훈이 참 크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눠서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서 나온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먼저 보고 다음 주에는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예수님 탄생 이야기를 따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탄생 이야기가 워낙 유명하기 때문에 이게 합쳐져서 하나로 연상이 되지만 사실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탄생 이야기는 미세하게 다른 초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살펴보면 아실 겁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입니다. 그런데 이제 공통점을 본다면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둘 다 예수님의 탄생을 세상에 있는 권력자들하고 이렇게 비교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으로 오셨어요? 우리 믿음으로는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랫동안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윗을 이어서 온 왕이다라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에 그 믿음으로 고백하는 왕이신 온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그 왕되심과 그 당시에 있는 세상 권력자들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게 재미있게 누가복음과 마태복음이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굉장히 유익한 그런 대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먼저 누가복음에서 그 이야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이야기는 당시 누구나 인정하고 있는 세상을 지배하는 한 왕.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누가복음, 마태복음 다 예수님의 탄생을 한 왕의 탄생으로 말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권력자의 소개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주 특이합니다. 자, 우리가 이미 읽었지만 누가복음 2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그렇죠?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를 얘기하고 있죠.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령하라 하였으니 이 호족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지금 두 권력자 이름이 나옵니다. 하나는 그 당시 중근동 전체를 어찌 보면 크게 나누어서 동적인 중국 쪽 말고 유라시아 전체로 본다면 서쪽 지역 전체는 로마가 다스리고 있었던 시대였기 때문에 로마 황제 이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로마 황제 아래에서 수없이 많은 지방 총독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팔레스타인 지방을 다스리고 있던 수리아 총독 이름이 또 나옵니다. 여기 벌써 2장 2장이 시작되면서 그 당시에 있었던 군왕들 이름이 둘이나 나오죠. 자, 우리는 먼저 우리의 관심은 당연히 가이사 아구스도에게 갑니다.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 본명은 가이우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고요. 로마의 시민전쟁으로 오랫동안 로마가 무질서에 있었습니다. 굉장히 오랫동안 쟁투가 있었고 많은 그 싸움들이 일어나면서 로마 자체도 당연히 그 상층부 안에서 분쟁이 일어나면 제일 힘든 거는 백성들이겠죠. 그러니까 로마 사회가 무질서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평정했습니다. 그리고 로마를 탄탄한 반석 위에 올려놓고 로마의 세력권을 우리가 오늘날 알고 있는 로마라는 것은 지금 이탈리아 반도에도 도시로서의 로마가 있지만 출발이 로마지만 그 로마 제국을 우리는 단순히 도시의 로마로 보지 않잖아요. 그 광대한 지역, 아까 말씀드렸던 거의 서쪽을 유럽까지 이르르는 이탈리아 반도, 그리스 반도를 포함해서 북아프리카 지역과 또 북쪽으로 올라가면 유럽까지 이르는 대제국, 로마의 제국을 우리는 떠올리게 되는데 원래 출발점은 이탈리아 반도의 한 도시국가였잖아요. 그런데 그 로마의 세력권을 이 이탈리아 반도를 넘어서 드디어 유럽에 이르는 세계적인 대제국으로 성장하는 발판을 만들어 놓은 사람이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하는 이 황제입니다. 그리고 이 황제는 법률과 세제와 또 도량형 같은 행정을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당시에 세계에 통용되는 표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모든 세계는 로마로 통한다. 그래서 그 로마에서 만들어낸 모든 통일된 규격이나 길과 여러 가지 어떤 것들이 그 당시 중근동 서쪽에는 전부 통용될 수 있는 그 질서를 이때부터 뭐 이 사람 혼자서 만들었다라기보다는 이때부터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되는 로마의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본래 본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공로를 인정받아서 원로원에서 아우구스투스, 다시 말하면 이거는 호칭입니다. 위대한 자, 존귀한 자라는 칭호예요. 그러니까 본래 이름이 아니라 칭호예요. 아, 위대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대단하신 분입니다. 라고 거의 신격화하는 호칭을 붙여준 게 아우구스투스인데 이게 음역돼서
여기서 가이사 아구스도라고 지금 한글 번역에는 아구스도라고 말하지만 이 세계사에 나타나는 그 표현은 아우구스투스입니다. 존귀한 자. 아마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바로 그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기원전 27년부터 서기 14년까지 거의 한 40년 가까이 통치를 한, 그리고 로마라고 하는, 지금 로마 제국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시작은 도시국가로부터 시작됐고 그것이 이제 확대되어서 공화정으로 갔다가 드디어 로마가 처음으로 황제가 생기면서 로마 제국이 됐는데 바로 그 최초의 로마 황제가 바로 이 가이사 아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사람이죠.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당시에 그 지역을 다스리던 황제가 세계사적으로도 굉장히 전무후무하게 유명한 그 황제였다는 사실이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당시 동아시아에는 고조선을 멸망시킨 한 나라가 있었죠. 우리 땅에는 이제 삼국시대, 고구려백제 신라의 삼국시대 초기 때입니다. 거의 이제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은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던 이 당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유라시아 대륙에는 오직 이 로마의 지배, 팍스 로마나 이것만 있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정말 대단한 시대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거죠. 당시의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의 능력과 면모를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그런 사람을 하나 고른다고 하면 당연히 이 로마 황제 가이사 아구스토를 가리킬 겁니다. 실제로 그는 구원자로 불렸습니다. 사람들에게. 그리고 우리는 좀 전에 읽었지만 2절에서 봤지만 그 아래 수없이 많은 지역 총독들이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관할하고 있던 사람이 구레뇨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이 있었고, 그 아래 또 그 관할 아래 분봉왕 헤롯,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익숙한 헤롯, 이제 다음 주에 마태복음에서 살펴보겠지만 헤롯의 이야기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본다면 그 세계를 전체를 지배하고 있다라고 믿어왔던 가이사 아구스토가 있었고, 그리고 그 가이사 아구스토 아래에 수없이 많은 지역 너무 제국이 크다 보니까 혼자서 다스릴 수가 없으니까 중요한 지역, 직할 지역 외에는 곳곳에 총독들을 파견했던 거죠. 그 가운데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다스리고 있던 사람은 바로 이 구레뇨라고 하는 수리아 총독이었고, 또 구레뇨 총독 아래에 또 수하에 분봉왕이라는 것은 진짜 왕이 아니라 이렇게 책봉을 해주는 왕. 마치 옛날에 중국에서 천자가 있었고 그 천자가 지역마다 왕을 이렇게 책봉해 준 것처럼 책봉해 놓은 왕으로서의 헤롯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마리아와 요셉은 위에서부터 쭉 내려오는 바로 그들의 백성이었죠. 자, 이제 우리는 이런 식으로 본다면 얼마나 태산같이 높은 마리아와 요셉 위에 얼마나 많은 권력자들과 지배자들이 그 당시에 있었는지를 알 수 있고, 그런 상황에서 본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하나의 백성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주에 이미 살펴봤듯이 요셉이 천사를 통해서 자기의 정혼여인 마리아가 잉태하였다. 그리고 놀랐지만, 그 소식 듣고 놀랐지만 그것은 성령에 의해서 잉태된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가 나올 것이니까 너는 그를 잘 돌봐라, 그런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바로 그 잉태 소식을 듣자마자 요셉은 정혼녀 마리아를 자기가 살던 갈릴리 지역의 나사렛으로 데려와서 정식으로 진짜 살림을 차린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을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요셉이 예수가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다라고 말했지만 어쨌든 이미 부부로서는 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천사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이제부터 정말 아버지로서 그리고 남편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자기의 정혼녀를 고향에서 데리고 와서 자기가 살고 있던 나사렛으로 데려와서 이 산모를 돌본 겁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호적을
모든 자기 백성들, 자기 안에 있는 그 수없이 많은 지역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자기 고향으로 가서 호적을 등록하라고 칙령을 내리는 거죠. 그 소식이 방금 우리가 읽은 내용 속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닌 밤중에 홍두깨식으로 요셉은 지금 이미 잉태 중인 산딸이 가까워서 배가 이만큼 불룩해 있는 불편한 마리아를 데리고 어쩔 수 없이 자기의 본적지인 남쪽인 유대지방 베들레헴으로 가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칙령이 있으니까 그 황제의 명령을 누가 감히 거부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도 어쩔 수 없이 정혼 여인 마리아를 데리고 남쪽 유대지방 베들레헴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이 거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본래 살고 있던 나사렛 지방에서 남쪽 유대 베들레헴 지방까지 한 145km 정도 된답니다. 제가 아까 이렇게 대충 찾아보니까 서울에서 대전거리. 이게 걷기도 예전에 이제 우리 6.25 때 그냥 진짜 피난살이 그냥 한없이 걸어서 걸었다고 하지만 그 거리를 더군다나 본인이 장정 혼자서 걸은 것이 아니라 임산부를 데리고 서울에서 대전까지의 거리를 걸었다고 하면 이 고생이 이만저만 심한 것이 아닐 수 있다는 것, 심한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얼마든지 짐작할 수 있죠. 이게 바로 예수님의 탄생 배경입니다. 얼마나 파란만장합니까?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마침내 이제 유대지방, 자기 고향이라고는 하지만 본적지일 뿐이지만 우리도 사실 지금은 본적이라는 게 우리나라도 거의 없어졌지만 우리 본적이라는 게 자기가 태어난 고향이 아니잖아요. 부모님, 아버지의 태어나신 곳, 그리고 자기 조상들이 있던 그곳이 본적지인데 본적지에 이미 떠나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가봐야 아는 사람도 아마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임산부를 데리고 왔는데 몸 풀 곳이 없는 거예요. 이방인들도 와서 북적북적대는 그 베들레헴 동네에 이 산딸이 찬 아내를 데리고 왔는데 어디 편안하게 몸 둘 곳도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해요? 쉴 곳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머물다가 결국 그 마구간에서 잠시 있는 거기에서 해산을 하여서 아이 니을 데가 없어서 구육, 말밥통 위에 올려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성탄절 때마다 굉장히 낭만적으로 우리는 들었잖아요. 굉장히 낭만적인 이야기처럼 얼마나 멋있냐. 야, 그 시골에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볼 수도 없는 그런 곳에 마구간에 가서 아이를 올려놨어. 야, 참 낭만적이야. 그러나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이것은 낭만적인 게 아니라 엄청나게 정말 거의 목숨이 오락가락하는 위태한 지경에서 최악의 상황에서 겨우겨우 아이를 낳았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요셉은 산딸이 가까운 임산부를 데리고 무리한 이동, 휴가철 여행이 아닙니다. 지금처럼 8월이 되면 항상 이렇게 휴가 나가듯이 휴가철 여행이 아니라 무리한 이동에 나갈 수밖에 없었던 천하의 황제 명령에 어쩔 수 없이 이동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면 올려다보면 올려다볼수록 까마득한 권세자들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자들이 아래로 내려다볼수록 한없이 보잘것없는 마리아와 요셉 같은 그런 보잘것없는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또 식민지잖아요. 식민지 백성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집안에 맏아들이 태어난들 무슨 대수가 되겠습니까? 그런 집안에 그냥 맏아들 하나가 태어났던 누가 기억하겠습니까? 아무런 대수롭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게 세상의 왕의 탄생이다. 세상을 구원하실 구주의 탄생이라고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믿음이 없으면 헛소리에 불과한 거죠. 아니 그런 엄청난 황제, 엄청난 총독, 엄청난 무서운 왕들 사이에 많은 관리들이 있는데 거기에서 맏아들이 무슨 세상을 다스리는 왕이냐. 참 헛소리에 불과한 이야기지만 이것은 엄연한 성경의 기록입니다.
이 얘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그 일들이 일어나는 그 어느 날 밤, 그 지역, 그 동네에 어떤 목자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아요. 이 사람들도 그야말로 필부필부인 거예요. 이름이 개똥이, 소똥이, 뭐라고 이름 붙여도 아무 의미가 없는 그런 정도의 어떤 목자들일 겁니다. 목동들. 양치기예요. 그냥 그 양치다가 한 데서 아무 데서나 밤이슬 맞으면서 잠자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면서 밤에 잠을 자고 있는 건데 또 그 천사 마리아에게 나타났고 요셉에게 나타났던 천사가 또다시 나타납니다. 했던 얘기도 거의 비슷합니다. 시작할 때 무서워하지 말라. 온 백성에게 줄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먼저 전하러 왔다. 아니 그 양치기들이 뭔데? 이름도 제대로 없고 어디 사는지 주소지도 분명하지 않은 그 거지나 다름없는 그런 양치기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너희에게 세상에 줄 모든 만백성에게 줄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 근데 그 태어나실 분은 세상을 구원하실 메시아다. 그리스도가 오늘 나셨다. 이제 그 아이를 너희가 찾아가 볼 것인데 이게 바로 내 말이 사실이라는 증거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사라집니다. 참 이상한 얘기죠? 놀라운 얘기잖아요. 마리아와 요셉은 차라리 관계라도 있잖아요. 그 아기가 태어났거나 또 그 정혼녀이거나 정혼남이거나 관계라도 있지만 이 목자들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깜짝 놀랐겠죠. 그러나 목자들은 지체하지 않고 마리아와 요셉을 찾아 나섭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 아기가 있는 마구간까지 찾아낸 거죠. 구유의 아기를 보고 기뻐하면서 천사가 전한 소식을 전합니다. 처음으로 그 천사가 전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 하늘의 천군 천사가 찬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를 듣습니다. 어떻게요?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그를 믿는 모든 기뻐하는 자들에게 평화로다. 하늘에는 영광이요. 이 아기의 탄생은 그냥 탄생이 아니라 한 아기가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늘에는 더할 수 없는 영광이고 세상에는 평화를 가지고 온 소식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이 목자들을 한번 생각해 봐요. 왜 도대체 도대체 하나님은 목자들을 왜 선택하셔서 이 말을 전하게 하셨을까? 뭐 이 아기가 태어나는데도 아무런 관련도 없고 태어나서 자라는데도 아무 관계가 없는 이 목자들을 하나님은 왜 천사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이 말을 전하게 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죠. 아기가 태어나면요, 사람들이 다 축하를 해요. 지금 요즘에는 너무너무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 이렇게 떨어져서 이웃에 누가 사는지도 모르면서 살기 때문에 별로 그런 의미가 없지만 예전에 한 40년 전, 50년 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특별히 시골에. 40, 50년 전에 어느 집에 동네에 아기가 태어났어요. 그러면 난리 나겠죠? 그러면 뭐 친척들뿐만 아니라 동네 동네 사람들이 평소에 가까웠든 안 가까웠든 전부 다 축하하고 환영하고 박수치고 그런 일들이 아마 동네에서 벌어졌을 겁니다. 저도 우리 큰애가 태어났을 때 주일이었었는데 제가 설교 이렇게 딱 마치자마자 아이 낳았다고 그 소식을 듣고 그 주일날 원래 찾아가면 안 되는데 그때 이제 30대 32살인가 그럴 때니까 그 동료들하고 굉장히 가까울 때잖아요. 젊고 그러니까 그냥 뭐 진짜 치기 어린 심정으로 그 청년부 친구들이 전부 다 따라와가지고 몸 풀고 있는 그 집에 와서 환영해줬던 그 기억이 납니다. 그렇죠. 그런데 특히 왕의 보위를 이을 왕자가 태어났다고 했을 때 얼마나 그 나라마다
요란했겠습니까? 뻑적지근하게 난리가 났을 겁니다. 축하객들이 다 몰려들었을 거예요. 자, 믿거나 말거나 이 목자들은 하나님이 선택하신 축하사절단입니다. 축하사절단이에요. 바로 이 사람들이 메시아이신 왕이 태어났다는 것을 증거할 축하사절단입니다.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로마 황제 가이사는 온 천하를 상대로 불호령을 내려서 호적해라 라고 내릴 만큼 기세가 등등한데 진짜 임금이신 아기 예수는 변방에 듣도 보도 못한 목동들, 이름도 있는지 없는지 집도 주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목동들의 방문을 받아요. 그리고 그게 축하사절단이래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얼마나 웃깁니까? 그런 일이 있어도 오히려 숨기고 싶은데 성경은 그걸 기록하면서 이들이 예수 탄생의 증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런 무가치하고 존재감 없는 사람들의 증언과 작은 충성을 통해서 결국 온 세상의 복음은 전파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아무런 힘도 능력도 없는 그 사람들의 증언과 선포를 통해서 복음은 지금까지 2000년 동안 계속 끊임없이 전파되고 확장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가 온 세상의 평화의 왕으로 불릴 아기가 어떤 왕이고 그리스도로 불리는 그 구원이 무엇인지 정체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 자체가 이 태어남이라는 것이 단순히 어떤 산부인과에서 몇 월 며칠 몇 시에 누구 집 둘째 딸이 태어났습니다. 라는 그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 아기가 온 세상에 구원하실 왕으로 불릴 분이 태어나신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구원을 가져다 주실 것이다. 그러면 그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라고 하는 정체를 보여주는 실마리가 이미 이 탄생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세상의 왕국과 권력자들도 나름 다 나는 평화를 주기 위해서 왔습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복지를 줄 겁니다. 나는 자유를 줄 겁니다. 나는 여러분들에게 안전과 행복을 보장합니다. 우리 선거 때마다 다 그런 공약 내세우는 거 아닙니까? 예전에 왕들은 그냥 자연스럽게 도의를 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여간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권력자들은 자기 아래에 있는 국민이든 백성이든 뭐라고 불리든 그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들에게 행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내가 있음으로 해서 너에게 복을 준다. 평화를 준다. 복지를 준다. 안전을 준다. 행복을 준다. 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세상의 임금들, 세상의 황제들, 세상의 통치자들이 주는 풍요와 평화는 오직 자기 경계 안의 사람들, 자기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됩니다. 로마의 수준 높은 복지, 문화, 평화 이런 것들도 전부 로마 밖에 있는 야만인, 이방인, 경계 밖의 사람들을 배제하고 정복함으로써 그 경계 안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는 거죠. 오늘날 세계는 어떻습니까? 똑같죠. 이스라엘의 네타냐후는 팔레스타인을 쫓아냄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게 복지를 주겠다고 말하고 푸틴과 시진핑도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고 확장함으로써 자국의 안전을 도모하고 있고 트럼프는 어떻습니까? 자신과 미국의 이익을 확대하기 위해서 세계를 상대로 지금 총성 없는 전쟁을 벌이고 있잖아요. 내 품 안에, 내 손아귀에 나의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을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 밖에 있는 사람들을 배제하고 차별하고 공격하고 침범하는 것이 세상이 주는 평화고 복지고 안정입니다. 이게 바로 로마를 비롯해서 수많은 제국이 보여준 평화입니다. 로마는 우리가 팍스 로마나라고 불렀죠. 로마의 평화. 로마가 주는 평화가 바로 이런 거였습니다.
뿐이었습니까? 그 이후에 팍스 브리테니카라고 해서 역시 잉글랜드, 해가 지지 않는 대제국이라고 해서 대영 제국이 주는 평화도 역시 마찬가지였고, 지금은 팍스 아메리카나죠. 미국이 주는 평화 역시 그들의 소나기 안에 들어와 있을 때 주는 평화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복음은 성격이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의 성격은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는 무차별적인 환대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 하나님의 평화, 하나님의 복음은요, 자격 없는 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무슨 자격을 획득했거나 어떤 지위가 있거나 어떤 공로가 있거나 그래서가 아니라 자격 없는 자들에게 무차별적으로 주는 차별 없는 환대입니다. 그리고 회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복음이 말뿐이라면, 그래, 나는 그렇게 줄 거야. 나는 너희들을 차별 없이 대할 거야. 모두에게 생명을 주고 모두에게 회복을 줄 거야. 모두에게 자유를 줄 거야. 라고 말은 하지만 실체가 없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복음이 아니겠죠. 자, 뭘로 보여줄래? 뭘로 믿게 해줄래? 라고 할 때 하나님은 당신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의 출생을 통해서 미리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어떻게요? 세상에서 가장 천한 모습으로 태어나는 왕입니다. 왕인데, 세상을 다스릴 왕인데 군림하는 왕이 아니라 겸손한 왕이에요. 가장 낮고 천한 출생. 이미 봤죠? 세상에 이처럼 천하고 낮은 출생이 어디 있을까요? 그리고 가장 보잘것없는 왕의 축하 사절단, 양치기들의 등장을 우린 봤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은 30년 동안 살아계시면서 가장 겸손한 왕권을 행사하셨습니다. 군림하지 않고, 빼앗지 않고, 정복하지 않고, 공격하지 않고, 오히려 당신을 비우고 마침내 당신을 대신 죽임으로 인해서 세상에 평화를 가지고 오는 그런 왕권을 행사하셨습니다. 반면 요즘 기독교와 한국교회는 어떻습니까? 아기 예수의 평화가 아닌 가이사의 위력으로 배제하고 차별하고 빼앗고 위세를 부리고 잘난 체하고 이런 형태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하는 모습을 다름이 아닌 세상 권력자가 아닌 교회가 이 모습을 본받고 있어요. 교회가 오히려 그 모습을 앞장서서 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말로 우리는 악의로 나신 세상의 왕, 그분이 주시는 평화를 다시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갖지 못하면 그런 왕으로 오셨다는 이 사실 안 믿으면 그뿐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믿노라 하면서도 입으로는 믿는데 실제로 믿음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는 지금 한국교회가 보이고 있는 것처럼 말로는 그리스도를 따르고 말로는 주님의 종이라고 말하지만 어느새 변절해버리고 투항하고 엉뚱한 짓을 연발하면서 살게 됩니다. 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예수님의 탄생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있습니다. 너에게 진짜 왕은 누구냐? 너를 다스리는 진짜 왕은 누구냐? 너는 누구를 섬기고 있느냐? 누가 너의 구원자냐? 라고 우리에게 묻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은 어떤 성격의 것이냐? 지금이야말로 우리의 진짜 국적, 우리의 진짜 시민권을 확인하고 그 나라를 향한 근본적인 충성, 그리고 고백, 그리고 평생에 걸쳐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면서 그에 충성된 백성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그런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우리의 삶이 그렇게 주님께 복종하는, 순종하는, 또 기뻐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